세계적인 성악가 마리아 앤더슨이 독창회를 가졌습니다. 독창회 후에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리아는 이른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각종 음악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 국왕 앞에서 독창회를 가졌다든지 또 기쁜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앤더슨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가 성악가로서 첫 봉급을 받고서 어머니에게 더 이상 남의 집 빨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던 날이었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이 성악가로 성공한 것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가난한 과거를 보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대답을 했던 것이고 그의 가난한 그 과거를 숨기지 않고 그것이 오늘 자신을 있게 해준 그런 동력이 됐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질문을 했던 기자는 물론이고 그 고백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감동을 받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누군가 내게 당신은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좋은 차를 사고 또 그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모은 것으로 내 집을 장만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또한 소유뿐만 아니라 성취감을 갖게 될 때에도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암 진단을 받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금메달을 소유했다는 것, 그것이 기쁨의 전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투병에서 승리했다는 것과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은 어떤 것을 소유한 것과는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어떤 것이 충족되고 또 만족되었을 때도 기쁨을 누리게 되고 때로는 소유에서 오는 것보다도 정신적인 만족감, 성취감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들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과 공통된 것입니다.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같지 않은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파송했던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구성된 35개의 선교팀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또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치유와 축사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또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은 신이 나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제자들은 흥분이 아직 다 가라앉지 않은 채로 서로 경쟁하듯이 주님께 먼저 말씀드리려고들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도 기뻐하면서 얘기하면은 주님도 좀 거기에 맞춰서 호응을 해 주시면은 좋을 텐데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었으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고 또 내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일들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절 말씀에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귀신들을 내쫓아서 기뻐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그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은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비교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기쁜 일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너희들이 기뻐해야 할 일이다 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진정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 기쁨의 동기가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하고 또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기쁨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어떤 일에 기뻐하고 있고 어떤 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이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 또 수양을 쌓고 돌을 닦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자신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너무 쉽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아야 되고 절대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고 늘 착한 일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고 하면은 구원받기가 너무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구원을 돈으로 산다고 했을 때 구원받는 비용이 100억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구원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구원을 돈으로 받으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무료로 주는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료로 뭘 나눠주면은 이것이 싸구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공짜라고 하니까 싸구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값지고 돈으로는 그 누구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무료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추는 햇빛, 공기, 물과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무료지만은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평생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료지만은 그 값어치는 돈으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사실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무료로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반드시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병을 고치는 것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훨씬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오랜 동안 아들을 얻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그가 감사 찬송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이렇게 10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데 한나의 이 기도를 보면은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자신이 낳은 아들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1년, 2년 만에 쉽게 얻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많은 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태어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얻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에 대해서는 그가 기뻐 찬송하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서름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정금 같은 아들을 주셨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와 같은 찬송이 들어갈 법도 한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그에게 기쁨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후에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었을 때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도 하나님 다음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체보다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한나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사랑하는 아들 얘기보다도 아들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받기를 원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후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게 어떤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의인이었고 또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근데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그 모든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도 모두 죽었고 아내마저도 떠나가 버렸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로 인해서 기뻐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그 재산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의 모든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이 다 사라졌다 해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고백이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선물이 사라졌을 때 기쁨을 잃게 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흔들리는 다른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둠으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미래에 기뻐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대부분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재산이 많으면 기쁘고 지금 건강하면 기쁘고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면은 기쁩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오늘 가진 재물이 내일도 우리 손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은 현재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재 형편만 보고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림과 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시선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다가오게 될 그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끝까지 달릴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뜨거운 여름날에 그 수고를 견디면서 밭을 일굴 수 있겠습니까? 군인이 전쟁의 승리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전장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고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늘이 좋아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도 장차 기쁨으로 바뀌게 될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학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소유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할 삶의 특징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기뻐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옮겨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소유하고 또 뭔가가 충족되어지고 뭔가를 성취했을 때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쁨을 누리더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들과는 다른 기쁨의 동기를 갖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기쁨보다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소유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고 성취를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고 기적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음에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